기원전 3세기 시칠리아의 한 왕은 자신의 금으로 왕관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에 왕관을 만든 세공인이 금의 일부를 빼돌리고 은을 섞어서 왕관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누리끼리한 금을 줬는데 이 왕관은 누리끼리한 게 뭔가 이게 순금 같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이게 진짜 순금인지 여기에 은이 섞였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리키메데스라는 사람에게 이 새롭게 만들어 온 이 왕관이 도대체 내가 주었던 순금이냐 아니면 합금이냐 이거를 좀 알아내라. 단 이 왕관을 손상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내라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아리키메데스인들 왕관을 보고 이게 진짜 순금인지 합금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고민을 하던 중에 하루는 목욕을 하러 탕 속에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만 이 자기가 들어간 만큼 물이 넘쳐서 흘리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모든 물체는 이 물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특성의 이 부력을 만들어내서 물을 밀어내고 그 물이 밀려난 만큼 넘치게 돼 있지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왕관이 진짜 순금이라면 똑같은 무게의 금을 서로 달아보면 물속에 넣어보면 물에 넘치는 양이 똑같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낸 것이죠. 그는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왕관이 순수한 금이 아니라 합금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목욕탕 물속에 들어가서 이 물의 부력으로 넘치는 것을 보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 뛰쳐나와서 이 시장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유레카,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가 외쳤던 이 유레카라는 말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깨달았을 때 이런 놀람과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원리를 알아낸 사람에게만 이런 발견의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신앙에도 분명히 이런 유레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뭔가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혼란스럽고 마음에 확신이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혼란스러웠던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것이 막 확신에 차게 믿어지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들은 정말 그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전까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기쁨과 감격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야기 형식으로 좀 구성을 해볼 텐데, 먼저 이 이야기는 크게 세 장면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0절까지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그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의 모습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바도 이 누군지 알 수 없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 이름이 기록되긴 하는데 그 글로바가 이 글로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그 12제자의 버금가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11 사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갈 정도로, 어디에 있는지 알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정보를 나누고 있는 그런 이제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그들과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도 함께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보면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죠. 그러니까 25리면 한 10킬로 정도 되는 겁니다. 원문으로 바로 계산을 하면 다른 번역서에는 11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리 멀지 않다는 거죠. 지도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약 북서쪽으로 한 10킬로, 11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된 일은 어떤 얘기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막 환호를 받고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처럼 하시다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 이야기를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 능력의 주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말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얘기 좀 한번 해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니? 이렇게 서로 의구심을 이야기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해답을 찾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들의 대화 일행 옆에 함께 동행하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일행 속에 함께 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이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좀 신기한 거는 옆에 지금 같이 걷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라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다면 뭐 설령 몰라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임에는 분명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었을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되는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정신이 없어서 뭐 누군지 신경을 안 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시인 것처럼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말없이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말을 건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치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본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치미를 뚝 떼면서 지금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제자는 두 사람이 슬픈 빚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슬픔이 또 밀려왔고
또 앞으로 막막하기도 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은 뭔가 하는 답답함도 있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슬픈 기색으로 머물러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글로바가 묻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금 엠마오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온 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즘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세상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소문이 좀 파다한데 그 사실을 진짜 모른단 말이요. 이러는 거죠. 요즘 말로 이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어디 딴 세상에서 왔어?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썩이는데 혼자만 모른다고? 아니, 대구에서 왔다면서 코로나를 몰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된 그 사건을 모를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물어보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이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주님이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과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고 얼굴빛이 무거운 표정으로 가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답변이 나오는데, 먼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기대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한다고 할 때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 항상 외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해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을 저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의 나타남만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부활의 날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빈 무덤인데 천사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한 겁니다. 또 24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남자 제자들이 확인을 하러 갔는데 그들 역시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그들이 최근까지 들은 정보는 뭐냐 하면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이 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최소한 좀 며칠 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그 소문에 대한 진상을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을 좀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낙심하고 절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아주 큰 충격을 받으면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으로 단정을 해버리고 이미 내 마음으로 낙심하고 마음을 딱 닫아 걸어버리면 옆에서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논리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완벽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 하면 한 번 실망하고 한 번 낙심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난 늘 부족해. 난 늘 새로운 것을 좀 배워야 돼. 이런 사람은 설령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가 확실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틀을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면 다시 일으킬 수가 없는, 바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은 참 귀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좋고 많이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해서 도망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의심을 벗겨주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 이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뭐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그 자기 고정관념이 강하게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듯이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고 창에 찔렸던 허리를 보여주면서 야, 도마도 못 믿던데 너도 못 믿냐? 한번 봐라. 보고 만져보고 믿어라. 이러면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동안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는 성경을 계속 풀어주십니다. 특히 우리는 말씀 앞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내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한 줄 알지만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내 신앙과 내 지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상황이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기적과 능력을 행함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럼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로 구분을 합니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을 율법서 혹은 토라라고 부르고, 또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선지서, 히브리어로는 네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성경들은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와 토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 네빔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외의 모든 성문서들, 케투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44절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는 책이다. 이것을 좀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표적이나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한번 보여주면 될 것을 오히려 눈을 어둡게 가리시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은 끝났지만 다시 한번 성경 읽는 것에 우리가 매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설교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신 것은요, 이 설정에서 한 1.5배속 정도 해놓고 집중해서 들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또 내용도 정리가 더 확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 동안 어느덧 그들이 엠마오 마을에 거의 다다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광고 카피처럼 우리 여기서 내려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엠마오 마을이 딱 보이게 되자 우리는 여기 엠마오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나쳐 더 가실 듯 하더라.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지나갈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강권해서 마을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함께 들어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유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신 방법은 성찬을 통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게 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요?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위를 이 제자들에게 베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평범한 식탁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식사가 성찬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하는 그 식사도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성찬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동안 바로 코앞에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는데,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주님의 몸을 받아 먹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활주일에 함께 성찬을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한번 성찬식을 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이런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의 몸을 나눌 때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31절 뒷부분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야 이거,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본 거야? 그런데 헛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3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를 밑에 각주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그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제가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매주일 애 하나 낳는 심정으로 설교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글을 읽게 되거나 아주 깊이 있는 해석을 만나게 되면 내가 먼저 막 흥분이 돼요. 마음이 다 뜨거워져요. 저기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추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어떤 거는 설교가 막 1시간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흥분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흥분이 되고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까지도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어두워졌던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항상 이렇게 좋은 의미로 뜨거워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들릴 때 때로 그것이 막 불덩어리를 받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강력한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로 얻어맞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들이 과부하가 걸리면 열이 납니다. 그럼 핸드폰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통화하면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뜨뜻해지죠. 그만큼 이게 막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런 부활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없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부딪혀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열이 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는 경우는 은혜 받아서 뜨거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게 될 때 여기에서 부딪히면서 나는 열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씀이 들려지고 내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엠마오 마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은 그 밤에 다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11km나 되는 그 거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나머지 11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성찬을 베푸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도둑같이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만났지? 그런데 나는 엠마오에 없어. 너희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활신앙은 사명을 향해 다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과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알고 인정해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최근 가스펠 투데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 예배에 대한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 3월 29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들, 그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왜 당신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1위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29.6%, 거의 30%가 어차피 뭐 예배도 없는데 귀찮아서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2위가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서. 이게 23.5%, 약 4분의 1이죠. 예배는 모름지기 교회 가서 드려야지, 뭐 어차피 교회도 못 가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위는 회사나 가족들이 만류해서 20%, 한 5분의 1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못 가게 하고, 또 회사에서는 종교 활동하는 데 가서 밀집된 곳에 가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이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약 3분의 1 정도가 수동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처럼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놓고 그냥 수동적으로 쳐다보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했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 70.1%는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도 교회에서만큼 예배에 집중하기는 어려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약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의 후유증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오순절이 될 때까지를 기쁨의 50일로 우리가 보내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 이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이 부활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신앙의 유레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고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